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예배 오늘도 잘 들으셨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성경 통독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통독을 하는 것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게 되는데,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성경 말씀, 그때는 이제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이었던 것이죠. 모세오경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2절에 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는데, 그러면 에스라 선지자가 왜 성경을 읽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거나 이러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성경책이죠. 율법책입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백성들은 서서 들었어요. 다 일어서서 성경을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6개월 동안에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독하자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시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몇 가지 지침서를 나누고 싶은데요. 몇 가지 지침서의 첫 번째, 성경 통독의 첫 번째, 성경을 읽으라. 두 번째, 성경을 읽으라. 세 번째,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통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고요, 시간을 내어서 읽기를 바라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에 편한 성경책을 활용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성경 글씨가 너무 작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너무 클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눈에 잘 들어오는 성경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레커멘드 하고 싶은 성경은요. 네 권으로 나온 성경인데 이 나눔 성경이라는 성경이에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리더들에게 지난 연말에 선물로 드렸던 책인데요. 이것은 구약 3권과 또 신약 1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편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12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12권으로 나눠져 있는 걸 쓰시든지 아니면 이걸로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을 쓰시든지 쓰시되 여러분이 읽기 편한 성경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읽기 전용 성경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성경 통독에서 좀 미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익숙한 성경이 있죠. 그동안 내가 줄 쳤던 거 오랫동안 가졌던 성경을 그대로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로 줄 쳤는 거를 더 우리가 보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성경을 가끔 이렇게 바꿉니다. 성경이 잘 낡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쓰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펜을 가지고 있다가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밑줄도 치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딱 구입해서 읽으면 새롭게 여러분이 줄을 쳐가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읽다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계속 주님이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는 단어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부분들 줄 쳐갖고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줄 치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어떤 것들은 하지 말려는 거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계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을 쳐놓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많이 해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퀘스천 마크도 해놓으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지나가시면 언젠가 다시 봤을 때에 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성경 읽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온다. 그럼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또 펜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적으셔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읽기 편한 성경책을 좀 구입하셔서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집중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통독은요. 우리가 하루에 3장씩, 하루에 6장씩 이렇게 우리가 어사인을 해주는 거는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못할 때 있거든요. 근데 못 읽다가 너무 많이 밀리게 되면 이게 또 중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났을 때에 1시간 정도 내가 읽겠다. 1시간 반을 읽겠다 그러면 집중해서 읽게 되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게 돼요. 창세기를 내가 이틀에 다 읽겠다. 이거 좋은 고울입니다. 고울을 정해놓고 읽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해서 읽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성경의 장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차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짜투리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능하면 잠깐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 TV 보기 전에 TV 1시간, 2시간 봐야 되는데 이거 보기 전에 내가 30분은 성경 읽겠다. 이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성경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책이 옆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필사 끝내신 분들에게 시편하고 잠언 있는 성경책을 줬잖아요. 그 작은 성경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읽기 너무 좋다고. 왜 그러냐면 일단 책의 분량이 적고
내가 집중해서 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기 좋은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는 것에 목적을 두십시오. 여러분 산에 가다가 여러분이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가려면 산에 하이킹을 하는데 가는데 3시간 걸리고 오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중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돼요. 꽃이 아름답지만 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못 가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고 성경 읽는데 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데 초점을 맞추면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엔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목표를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성취감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 내가 꼭 6개월 안에 신약 구약을 내가 읽겠다. 목표죠.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정해놓은 목표인데 목표가 있게 되면 실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목표는 있어요. 내가 원래는 성경 꼭 읽어야지. 그런데 실천 계획을 안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0분, 하루에 내가 매일 20분 쓰기는 힘들지만 어떤 날은 내가 1시간이라도 써서 성경을 읽겠다. 목표를 정해놓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요.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경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에는 뭐 상을 주고 그런 건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초점 맞추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3개월 내에 신약과 구약을 다 통독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통독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상은 제가 이 지금 소개하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도 목표가 3개월에 신약 구약 읽는 목표를 잡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나눠주는 스케줄에 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권짜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4권짜리를 한 달에 한 권을 떼겠다고 생각하면 4개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더 빨리 읽으면 실질적으로 한 달 안에 한 권 반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3개월 이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이 16일인데 오늘 제가 녹음하는 시간은 토요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충분히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읽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설책 읽는 거 아니에요. 읽는데 목적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이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을 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요,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감사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잘 통독하고 읽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데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속에 주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